오늘 새벽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 말씀.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남아있을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남아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합당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나누시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다시금 이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히셔서 어려울 때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격려와 도움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속마음을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축복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축복하면서 자기의 속마음도 함께 따라서 얘기를 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밖에서 이 사도 바울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말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결국 가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다. 자기는
결국 가서 자기한테는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게 자기는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되면 자기는 다 만족하다. 이러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속 얘기를 하시죠. 진짜 속 얘기. 이게 무엇입니까? 예전과 같이 담대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는 사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다. 사실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나는 사는 것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게 인생이 그거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게 인생이고, 내 인생은 그거고, 사는 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다. 삶이 그리스도다. 인생이 그리스도다. 사는 낙이 예수다. 예수를 아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사는 낙이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기뻐하는 거다. 그게 내 기쁨이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고 죽는 것도 더 좋다. 나는 사실 주님께 가고 싶다. 이러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나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여기 보면은 사는 것 또는 함께 거할 것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전부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남아있는 거.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남아있을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23절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육신의 삶을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더 유익하다. 하나님에게 더 어떻게 보면 유스하다. 쓸모가 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25절에 내가 살 곳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여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즉 사도 바울께서 살아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신앙생활 할 때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고, 그래서 너희가 완전하게 되어서 너희들 자체가, 빌립보 교회 자체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엿봐야 되는 게 뭐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렇고 장로면 특히 더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모든 크리스천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른 성도들, 다른 영혼들을 주님을 더 알게 해주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도록 저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교인으로서, 교회를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속한 성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왜 사냐, 이렇게 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차라리 천국 가고 싶은데 복음을 하나라도 더 전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는 그 교회가, 교인들이 주님을 좀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게 하늘에서 볼 때 천군 천사와 다 도열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에게, 역시 하나님, 역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받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사는 이유가 똑같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똑같아요.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즉 프로 얘기하자면은 다른 성도들이,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저기가 일조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게 핵심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 부차적인 거죠. 근데 그 주님을 정말 그렇게 연합하고 안다면 그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 그의 마음은 반드시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그렇게 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들이 뭘 하든 뭘 말하든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된다면 뭐든지 다 불사하겠다, 뭐든지 다 좋다, 이겁니다. 이게 성도의 태도와, 그리고 장로의 태도와 목사의 태도와 사도의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저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진짜 속마음인 겁니다. 나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비방도 어떤 것도 상관없다. 결국 가서는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성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이게 원어로서는 이게 참, 이 번역하기가 애매한 말인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시민적인 삶을 살라, 이겁니다. 또는 정치적인 삶을 살라. 더 정확한 말은 정치적인 삶을 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민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 소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당시에 시민으로서, 사실 로마 이전에는 전부 다 이 헬라 나라는요, 다 이 도시국가였습니다. 저희가 이 구약을 읽으면은 블레셋도 보면은 도시국가, 이 쉐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도시국가죠. 그럼 왕이 여럿이 모였다. 그 도시국가의 왕이 모였다는 소리죠. 도시국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아테네, 스파르타, 나라지만은 또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뭘 하냐? 시민은 뭘 합니까? 시민은 여러분 politics, 정치를 합니다. 어떠한 정치를 하냐? 그게 무슨 소리냐? 시민은 투표를 해요. 시민은 뽑습니다. 투표를 해서 시민만이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투표를 할 때 뭘 하냐? 그 폴리틱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웅변입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서 시민들을 다 모였을 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합시다. 얘기를 하거든요.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게 폴리틱스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예, 한국말 정치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즉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라. 그런데 시민으로 산다의 그 말 속에 뭐가 베이스로 깔려 있냐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입 놀리는 거, 웅변하는 거. 말을 잘하라. 네. 입을 잘 놀려, 혀를 잘 놀려. 이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뜻 자체.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에,
그 은혜와 감격에 합당하게 말해라. 교회 안에서 이 소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이. 여러분 여기서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의 말이에요. 저의 말로써 교회를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허물어 뜯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하고 그리고 시민으로 살아라.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이 제일 중요해요. 태도와 말. 그죠? 말 잘못하면은 한마음 한뜻이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27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그걸 위해서 그 두 개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요. 그리고 그거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분 나쁜 거 그런 거 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제가 저의 은사이신 저의 첫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얘기해 주겠어요. 그분은 시골에서 소 여물을 먹이셨대요. 하신 말씀이 말 같아요. 근데 부으면은 이렇게 저으면 밑에서 콩나물이 막 올라온대요. 우리는 다 그렇대요. 우리 마음은 속에 죄,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저으면은 그게 막 올라온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죽지 아니하면 저희 속에서 그 더러운 죄가 다 올라오고 그게 다 뱉어지고 그리고 그로써 이게 한마음 한뜻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끝에 가서 유오디아 순두교에게 협력하라. 그게 바로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안에서 교회 안에서고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냐 복음의 증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전하라. 그러십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너희가 그렇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그거죠. 이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게 성도 여러분 이 두 개를 하는 것. 저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참으로 잘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행동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알게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모습과 그리고 밖에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구원받는 천국 가는 증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교회를 뽀개느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느냐 교회가 사느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그리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드리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결론적으로 29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따라간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는 것, 내유 전부 다다, 안과 밖, 외유 전부 다 안에도 환난, 밖에도 환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2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것뿐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겁니다. 저희가 찬양을 불렀죠. 내 주의 보혈은, 그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주려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줍니까? 온전한 믿음을 주려면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런 게 있어야 믿고 자랄 거 아니에요. 사랑을 주려면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여러분, 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통해서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잖아요. 찬송가 대로입니다. 오라 하심은 믿음과 사랑과 이거 주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고난의 형태로 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준 이유는 믿고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고난도 같이 받게 하려한다. 그러면서 여기 더 설명하다 안 하시죠. 근데 우리는 알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거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으로 특히 교회에 대해서는, 성도에 대해서는 그들이 예수를 닮도록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도록 말을, 행동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며 드리며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양과 염소로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과 염소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은 양과 염소 차이를 쭉 설명하시지만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양과 염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짐승의 차이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양과 염소를 섞어놔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요, 특징은요, 염소는 들이받는 거예요. 양은 들이받지 않아요. 양은 순해요. 염소는 근데 들이받아요. 염소는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우 같은 게 나오면 들이받도록, 쫓아내도록, 그래서 섞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순하고 염소는 들이받아서 내쫓아요. 전도에 와서, 전도에 오기도 힘든데 들이받아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염소가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양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양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